복음이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되새김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소는 정결한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었어요. 근데 이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소는 위가 4개라고 합니다. 식물을 씹을 때 한 번에 먹지 않습니다. 한 번 씹고 첫 번째 위로 갔다가 다시 좀 소화된 풀을 다시 내뱉어서 또 씹고 다시 소화시키고 다시 뱉고 씹고 뱉고 씹고 뱉고 해서 거의 곤죽이 된 풀을 씹어가며 완전하게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풀 안의 영양을 완전히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풀만 먹고도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이 짧은 한 문장의 단어를 10년 깊이 새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소가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유치원생도 외우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잠시 쉬고 있지만 최현자 성도님이라고 우리 은희 집사님의 동생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교회 왔는데 이 말씀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 유치원 때 배웠대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영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라는 이 짧은 말씀, 이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기본으로 여겨져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다 띄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교회 생활하면서 더 상위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더 가치 있게 윗단계로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과 더불어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복음의 메시지와 갈등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병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역사도 있고 권력을 다루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성경이에요. 그런데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어느덧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적 신앙이 복음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깊은 율법의 깨달음조차 결국에는 그 모든 가르침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복음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쉽게 들을 수 없는 메시지 중에는 때로는 격가지이거나 복음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혹하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오늘날에도 복음과 긴장관계가 있는 가르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도님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시게 되셨어요. 근데 뭐 교회를 떠나시는 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뭐 마냥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부교육자하면서 교회 욕을 하셨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같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같으니까 중학교 같은 교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듯이 전 여기서 은혜 10년 동안 은혜 받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면서 은혜 받는 곳으로 가겠다 하면서 가신 곳이 뭐냐면 예언자 학교가 있고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초등, 이 복음은 초등이었고 종말론은 고등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안 떠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육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재정 학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NCMN이나 이런 왕의 재정 이런 것들 한째 우리나라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육이 우리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교회가 정말로 초등과 고등을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기초가 곧 고등인데 복음 안에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더불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이방인의 신앙과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복음만 듣고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라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안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오는 어떤 천사가 말을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일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알의 수하에 있어서 랍비에게 정통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이 초등이요 복음이 그 이후에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가장 깊은 그 정서가 복음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있으면 구원 얻고 덜 열심히 하면 구원이 없고, 이런 정서가 율법주의에는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것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척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의 힘으로 공로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가리우는 거짓 선생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논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비록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중에 할례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이것조차 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비극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참 좋았더라. 빛을 만들고 좋았더라. 땅을 만들고 좋았더라. 광명체를 만들고 좋았더라. 땅에 심는 채소를 만들고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만 있었는데 그곳에서 인간은 죄를 만들어냈죠. 왜요? 자유, 창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드러난 이후 이 선한 복음을 심고 율법주의자들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한 공동체 아래 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할례라는 것이 오늘날 포경수술 같이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행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기본이었어요. 기본. 우리가 호적 등록하듯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잣대를 가르는 기준이 된 거예요. 황당무계한 소리라면 차라리 안 듣고 말 터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장하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할례 가운데서 혼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믿었으면서도 할례 때문에 매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11조 때문에 신앙이 매이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봉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매이고, 봉사는 선하고 헌물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의 자원성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어떤 기준이 된다면 이런 모든 것이 악하게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는데 도무지 할례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오호라, 유대인 중에 교사들이 이것을 구원의 문제까지 들먹이며 너희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안 행하니 구원의 먼 자들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할례 문제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할례만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며 율법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대판 할례주의자들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할례만 안 행하고 다른 거를 할례 삼는 거예요. 할례처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율법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얽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인간이 다시 서서 율법을 들고 너 완전하지 않느냐? 왜 완전하지 않느냐? 손가락질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킨다고 해놓고 하나님 마음은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눈이 감기우고 잠자는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읽을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 철저히 읽을 줄 알지만 하나님 마음은 못 읽는 성도들이 되기 마련입니다. 율법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로 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잘 가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고 말씀의 조문만을 읽으려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할례를 말했다고 할례만 안 하면 된다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다 여기며 품어주시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율법이라면 그것이 곧 할례주의자요 율법주의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할례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인이라는 마치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 자세라면 이것도 할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유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정결한 짐승 소인데 부정한 짐승 중에 예로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조개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도마뱀 이런 것도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기도하는데 베드로 앞에 이 짐승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 짐승들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도 주여 저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어떤 음성이 들렸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바울은 깨닫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할례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중심에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악에 받쳐서 베드로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비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 번 말하는 비유인데 제가 아내 사랑한다고 해서 신혼 때에 점심시간 때마다 아내 찾으러 갔다가 아내가 밥 해주느라고 제가 미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해서 행한 것인데 아내는 괴로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무엇이냐? 율법은 악한 것은 아니고 선한 것이지만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성도를 이끌던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초보가 아닙니다. 다 뛰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읽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트렌드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재정교육이든 뭐든 어떤 내적 치유든 기독교계를 이끌었던 어떤 불타오르는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근데 10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내적 치유도 비판 많이 나오고요. 기독교 상담학 내에서도 되게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폼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클래식은 복음뿐입니다. 초등이 아닙니다. 기초이지만 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 내면화하는데도 온 일생이 들어갑니다. 내면화하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면화하지도 못하고 내면화했다고 믿고 이것은 초보고 더 많은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옆에 금덩어리 놔두고 모래 바닥에서 보물 찾는 그런 행색과 다를 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요, 분명하게 다음 단계가 있는 한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지 가르쳐주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묵상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바라보게 되는 이유도 그렇단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뒤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혹한 모습을 보고 잘못된 열심을 갖는 것을 보고 복음이 가리었음을 보고 한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선 옳은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내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위에 산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올바른 지혜와 눈과 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지금 구약을 쓰고 있지만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 경전을 보고 해석이 갈리면 다른 종교가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 텍스트로 보는 3대 종교가 있는데 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에요. 근데 한 말씀 가지고 전혀 다른 열매 맺죠? 왜일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슬람인처럼 돼요. 구약 성경 잘못 해석하면 유대인처럼 돼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될 때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머는 멍에로서 말씀을 사용한다면 성경 인용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인용해서 공격했죠? 성경을 인용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거하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후 율법은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온 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오직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이가 그랬죠.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다. 이거 기독교적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율법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를 율법으로 채우면 이미 2000년 전 예수께서 지나가라 한 길을 다시 돌아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뤄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공생에 통한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셨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으며 헌신하셨고 봉사하시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패배하는 신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종교가 패배의 신을 믿습니까? 다 강한 신, strong God. 다 승리자만 추앙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패배당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로마 황제가 나라와 나라를 정복해갖고 대제국을 이뤄서 자신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은 왕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었던, 그로 인해서 만민을 구원하셨던 그 33세의 청년인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정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를 대체하는 황제처럼 생각했습니다. 철인이었고 로마를 무너뜨릴 어떤 카이사르를 대체한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성경에서는 뭘 자랑하라 하냐면 우리가 십자가 말고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십자가는 약함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종말론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계시로 숨겨놓은 그 수수께끼 같은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비밀이다. 어떤 종말론자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깨닫습니다. 내 마음속에 뿌려졌다 해도 어떤 것은 길가의 밭에서 그냥 빼앗기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서 열매 못 맺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밭에 해서 열매 못 맺고, 오직 옥토밭에 있는 자만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 때 그 고난 주간이 되면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불은 꺼놓고 막 음악은 하고, 막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배우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애들이 사실 정말로 은혜 받아서 운 친구도 있는데 안 울면 안 되니까 막 무릎을 꼬집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눈물이 안 나와서, 주님 눈물 좀 나게 해주세요, 눈물 좀 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한 번 눈물 나왔거든요. 드디어 나는 십자가에 그 눈물 흘리는 사람이구나 하고 기뻐했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어떤 가학적인 것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그 어마무시한 그 선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에서 증명하신 걸,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2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란 무엇이냐? 증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왕이라면 왕에 걸맞은 증거, 나라를 세운다든지 뭐 어떤 제국을 세운다든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깊은 깨달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을 믿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내면화되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나의 지난 삶이 얼마나 떳떳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의로움을 입혀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성령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디모데니까 디모데겠죠.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죠?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이것을 몰라서 바울이 이것을 상기시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심오한 어떤 것을 추구하려 하지만,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진리인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죄인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인지, 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었고, 우리 세례를 받는 이 가운데에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은 복음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본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 지위, 명예, 권세, 사역의 열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공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강건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나는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인가? 율법주의자인가?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